대승기신론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이런 성론들을 전부 정리하는 거예요. 싹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 이문 삼대 사신 오행 육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심, 하나의 마음, 하나의 마음, 이 문, 두 개의 문, 3대, 세 개의 큰 관례, 사신, 네 개의 믿음, 오행, 육자. 그래서 한 마음이, 인간의 한 마음이고 그 마음은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대. 하나는 진여문, 본질적인 저런 마음. 그 다음에 하나는 생멸문, 즉 현상적인 마음. 현상적인 마음. 그런 두 가지가, 아니, 대승기신론은 저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게 옳으냐 그르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승기신론은 저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3대는 최상용, 세 가지 범주를 가지고 본체하고 작용, 그 다음에 현상, 이렇게 세 개로 범주를 해서 또 나눠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는 논 이러니까 뭐 신앙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마음에 대한 그냥 분석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전 심리학 비슷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모종삼 선생 같은 경우가 대승기신론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칸트의 철학과 비견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사상 체계다. 그 책도 잘 봐요. 그리고 저거 가지고 이제 주석서를 만들어서 대박이 난 게 원효 스님, 법장 스님,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사신이라는 건 뭐냐면 네 가지를 믿어라. 그게 불법승하고 진여. 그러니까는 진리, 본질을 믿어라. 불법승을 믿고 진리를 믿어라.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5가지를 실천해라. 육바람일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육바람일이 뭐죠?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지혜잖아요. 근데 이게 6개잖아요. 6개. 근데 요거를 선정을 지라 그러고 이거를 관이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는 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요렇게 합치면 이걸 5개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를 오행이라 그래요. 그걸 실천하고 6개의 글자, 6개의 글자는 정 안 되면 이거 해 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6개의 글자.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6글자.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분석을 쭉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잘 안 되면 이런 방식도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구조의 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거의 인성론사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천태, 화엄, 선이라고 하는 게 정립된다라고, 이론적으로 정립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수행이라는 건 그냥 대빨이나 머리 박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론과 목적이 뚜렷하고 그 다음에 수행을 했을 때 그 목표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구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실천이 중요한 거지 그냥 실천만 갖다 박는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것도 있었잖아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방향이 잘못되면요. 오히려 본질에서 멀어집니다. 내가 여기서 부산을 가야 되면 방향이 중요하면 방향만 맞추면 느리더라도 어느 순간에 가는데 방향이 잘못되면요. 이북으로 갑니다. 이북으로 갑니다. 열심히 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뚜렷하게 서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실천만 해서 되는 사건은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지행합일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실천이 일치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초반에는 거기까지 안 나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면 열애장 개념이거든요. 열애장. 열애가 숨어 있다. 열애가 숨어 있다. 대승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제 저 인성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붓다가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열애의 가능성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열애의 장이라고 합니다. 열애의 장. 씨앗이 있어, 씨앗이. 이게 소나무 씨앗이야. 소나무 씨앗에 소나무가 들어있나? 소나무에 가능성만 있나? 소나무가 들어있으면 소나무를 이렇게 씨앗을 쪼개면 뭔가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죠. 하지만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키우면 소나무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열애장이에요. 가능성만 있다, 원래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소나무는 유한적인 거고 이게 붓다라면 이거는 완전성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니고 실체로 들어있어야 된다. 가능성만 가지면 붓다가 못 될 수도 있잖아요. 실체로 들어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붓다는 완전성이기 때문에, 소나무는 불완전성이기 때문에 가능성으로도 있을 수 있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붓다라고 하는 완전성은 지금도 상속하고 있어야 된다. 내가 불완전한 상황이라도 어떤 부분에서 상속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체 개념을 갖다 쓰는 게 이 성입니다. 이 성자는 이게 실체라는 게 뜻이에요. 실체.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거는 약간 작업가설적 개념이에요. 열애장은 열애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당신은 지금 붓다는 아니지만 나중에 붓다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아요. 그것이 완전성이라면 지금도 완전한 존재로 존재하고 있어야 돼. 불완전 속에 감싸 있더라도 마치 구름에 가려워 있는 태양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양은 구름에 가려워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성으로 있고 본질적이어야 되고 실체여야 돼. 그게 성이에요. 그래서 보성론을 나중에 바수반두 세친이 쓴 보성론을 이렇게 손을 봐가지고 구경일승 보성론을 불성론으로 바꿔요. 중국 사람들이. 그리고 중국에는 실체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적인 내게 있으니까 나중에 선에서 그 실체를 내가 딱 발견하면 도노. 가능성만 있으면 그건 발견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계속 쌓아서 탈각시켜서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고 나무를 키워가는 그런 개념인 거고 약간 다릅니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선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또 화엄이나 선 얘기할 때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처음 들으면 뭐든지 어려워. 근데 귀가 씻기면 나중에는 그런갑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열애장이라는 개념하고 불성이라는 개념은 달라요. 근데 불성으로 실체화시킨 뒤에 저것을 이렇게 낼름 받아먹는 게 화엄종, 천태종, 그 다음에 저 선이에요. 특히 선이 이제 그렇게 받아먹는 거지. 그래서 선에 대한 이야기를 결국은 나중에 선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다 보면 저게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저 철학적 문제가 계속 유전해. 그런데 충격이 어떻게 보면 운석이 떨어져서 몰라 공룡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난 모르겠지만 그 전통적인 설 중에 하나가 운석 충동설이니까 운석이 충돌해서 저런 식으로 인간은 선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방에 날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인간이 진짜 선해? 라는 그게 160년 전에 있었던 대규모의 운석 충돌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다윈의 종의 구원. 진화론. 인간은 상태가 좋은 게 아니고 선이 아니었고 인간은 짐승에서부터 진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세포에서부터 진화한 거예요. 거기에 선이 있느냐? 본질적인 선이 존재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에도 엄청난 충격, 모든 종교에 충격을 던지는 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다윈을 원숭이같이 그리는 거예요. 계속 복수를 하는 거죠. 다윈에게. 진화론은 인간의 본질적 선에 대해서 그것은 구라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라야라고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굴한데 왜 인간들에게는 선이 있느냐? 그것은 종족 보존을 위한 사실은 속임수다. 선이 아니고. 라고 하는 게 리차드 도긴슨의 이기적 유전자 같은 책이에요. 현대에서 굉장한 충격들을 주는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과연 저것들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는 선불교 전공자로서 저 답을 이미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게 된다라는 게 답이 다 있어. 단 사람들이 나한테 잘 안 물어봐. 근데 불성이나 본래 면목이나 주인공이나 이런 걸 찾아서는 진화론하고 충돌합니다. 그리고 진화론하고 충돌하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 신이 만들어가지고 원래부터 선해요 라고 하면 답이 있는데 진화론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진짜 너무너무 미약한 그런 세포들이 이렇게 자기 분열을 하다가 이렇게 우연찮게 돌연변이가 돼서 지금 이렇게 온 거고 그 과정에서는 뭐가 존재하느냐? 뒤통수 까는 놈의 후손이 산 거요. 먹을 게 부족해. 근데 내가 양보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한 종자들은 싹 죽었고 저걸 어떻게 해서 내가 뺏어 먹어야겠다 라고 해갖고 뒤통수 까고 뭐 죽은 시체도 뜯어먹고 이런 사람들 후손 나쁜 놈들의 종자만 살아서 지금 우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본질을 환기하면 악이 나와. 그러니까 순자가 만약에 진짜 성악설을 얘기했다면 오히려 지금 진화론상에서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정신분석학에서 고전분석학에서 프로이드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지 같아요를 얘기한 거지. 그랬더니 그 그지 같아요를 얘기하니까 우리의 본 마음은 그지 같아요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칼 구스타프 융이 다 고전심리학자예요.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불교적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집단무의식이라는 게 있고 그것은 훨씬 더 갖추어진 거야. 그거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8식이나 9식, 아르야식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존재해서 무언가 또 다른 그 성선 논리를 펴려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막 존재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문제, 이 성론이 지금까지도 유효한 논점이에요. 유효한 논점. 그리고 이게 해소가 안 되면 모든 수행은 무너집니다, 사실. 목적 자체가 없어져요. 목적 자체가 없어져. 앉아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물 나올 때를 파야지.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열심히 판다고 물이 나오냐? 물이 나올 때를 파야지. 그게 1m 파서 물이 나오는 데도 있고 열심히 파면 마그마가 나오는 데가 있다니까. 그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현대에 들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독교가 난리가 난 거예요. 서양에서. 근데 동아시아는 의외로 특히 이 선불교는 초탈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 왜? 불성이 없대. 그걸 진화론에서 종의기원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래적으로 선한 건 없어 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안 내. 그래서 나만 답답한가?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답답해서 답을 냈어요. 그리고 그 답이 당나라 선에 있어. 당나라 선불교 안에서 그 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건 대부분 송나라 선이라서 경직돼서 그 부분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은 미학이다라고 얘기하거든. 선은 철학이 아니고 미학이다. 미학하고 철학은 틀려요. 철학은 합리성을 가지는 거고 미학은 내가 좋으면. 그러니까는 눈 돌아서 연애할 때 미학이에요. 그거는.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저게 왜 돌았지? 눈이 돈 게 아니고 이게 돈 거 아니야? 부모하고 자식 간에 충돌할 수도 있잖아. 자식은 눈이 돌았고 부모가 볼 때는 네가 돌았고. 아니 그런 경우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근데 미학적으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당나라 선으로 정리하면 해법이 있어요. 근데 관심 가지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줄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왜? 아까워. 그래도 오늘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중국 불교와 관련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들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중국 인성론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리를 했고, 그리고 결국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풍부해지고 정리가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바턴을 누가 이어가느냐? 드디어 중국 불교가 이어간다. 중국 불교의 인성론사가 끊긴 거를 중국 불교가 이어간다. 그리고 그 중국 불교를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그 중국 인성론사가 아직도 안 끝난 상황에서 그 패턴을 누가 있냐면 주자하고 양명학이라는 게 또 이어가요. 그래서 중국은 춘추 시대부터 시작된 인성론이 최근까지도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만.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하게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